자, 오늘 말씀 제목은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태도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attitude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태도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도리스 메르틴이라는 사람이 당신이 선택한 태도가 모든 것을 바꾼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태도를 조금만 바꾸면은 생각은 놀랄 만큼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은 믿음이 바뀌게 되고, 믿음이 달라지면 행동이 바뀌고, 더 나가서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도가 인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태도가. 행복한 태도가 행복한 인생을 만들고, 불행한 태도가 불행한 인생을 만들고, 좋은 태도가 좋은 인생을 만들고, 나쁜 태도가 나쁜 인생을 만들고, 불량한 태도가 불량한 인생을 만들고, 선량한 태도가 선량한 인생을 만들고, 슬픈 태도가 슬픈 인생을 만들고, 웃는 태도가 웃는 인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정, 또 사회생활, 노후생활, 노후에는 특별히 여러분 많이 기뻐하십시오. 많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인관계, 신앙생활, 또 인생에 성공하는 것까지도 실은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태도. 내 인생을 결정짓는 심리학, 이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똑같은 물 반 컵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자에 드세요? 컵이 아니라 물이에요. 물.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하고 반밖에 없네 하고, 이 두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똑같은 조건을, 환경,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비관적인 인생을 사는가, 아니면은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결정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현재의 삶은 지금까지의 당신의 태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의 이 모든 것이 내 태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태도가, attitude가 고도, altitude, ALT, 고도, 높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아래로 향하느냐 위로 향하느냐, 이것은 앞으로 고도가, 그것에 따라서 고도가 결정되는 것처럼 사람의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방향과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높은 산을 오르고 싶어 하죠. 누구나 높은 데 가고 싶어 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아무나 그곳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를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지만, 그래야지만은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태도는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역경을 극복하는 힘도 태도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떤 역경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역경을 극복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으로 보면은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려고 해요. 나는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스스로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본인에게만 그냥 점수를 매기세요.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지금 19장 말씀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그 롯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가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롯의 사이들에 대한 사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뭐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이제 멸망당하는데 지금 그 천사가 롯에게 너희 가족들을 빨리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롯이 사이들에게 가서 그 결혼한 사이들에게 가서 지금 얘기했잖아요. 빨리 지금 여기가 멸망당하니까 이것을 떠나야 된다. 이랬을 때에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농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비웃고 희롱하고 농담으로 여겼다. 근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을 것 같아요? 롯의 사이들이 볼 때는 그런 일들이 한 번도 안 일어났거든. 자기 인생 속에서. 그죠? 자기 인생 가운데서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 하와이에서 큰 불이 났잖아요. 그렇죠? 자기 인생 가운데서 그런 거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00명 정도가 실종됐대요. 그죠? 100명이 벌써 이미 죽었고 1,000명이 실종됐는데 실종됐으면 거의 죽는다고 봐야죠. 자기 인생 가운데 그런 큰일이 일어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장마 오면은 막 가서 저기 강둑에 가서 막 물 구경하잖아요. 그렇죠? 막 떠내려가는 것도 보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뭐 나무도 떠내려가고 그러면은 거기 나가서 막 보고 있어. 재밌다고. 근데 물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고 그 현장에 그 위험한 현장에 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뚝이라도 무너지면은 우리 다 죽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 현장에 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롯의 사이들도 볼 때에 이런 일이 우리 한 번도 안 겪어봤는데 이런 일이 왜 생겨? 장인이 요즘에 치맥기가 있으신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비웃는 거죠.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경험이나 그들의 시대 정신, 여러분 시대 정신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소돔이라는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멸망하는 거죠. 멸망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타락한 도시, 그 사람들의 생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말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한번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가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지금 롯의 집에 손님들이 왔는데 지금 소돔 백성들이 거기에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그렇죠? 4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노소를 막론하고
늙은이든 젊은이든 어린이든 그냥 와가지고 또 원근에서 다 모여서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싸고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하는 것은 그들과 지금 섹스하겠다라는 거예요. 동성연애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세요.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 어떤지를 보세요. 여러분들도 뭐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은 지금 감리교회가 둘로 쪼개졌어요. 그렇죠? 동성연애에 찬성하는 분. 지금 그 유나이티드 메토디스트 처치 여기하고 거기는 이미 뭐 그것을 다 찬성하고 합법화하고 또 동성연애자를 목사로까지 이미 벌써 안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분리돼서 나와가지고 글로벌 메토디스트 처치인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교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뭐 장로교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PCUSA 같은 데는 벌써 몇 년 전에 지금 이미 동성연애를 다 허락했어요. 합법화했죠. 여러분 우리 그 지금 손자 손녀들 뭐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우리가 이러니까 잘 모르지만 학교에서는요 얘네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아세요? 왜 아빠가 꼭 남자여야지 돼? 왜 엄마가 꼭 여자여야지 돼? 엄마도 남자가 될 수 있고 아빠도 여자가 될 수 있어. 기업들도 동성연애 이렇게 여러분 그 찬성하는 뭐 스타벅스 같은 이런 기업들 보세요. 화장실에 벌써 이미 남녀 화장실 구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시내도 이렇게 다녀보면 교회들도요. 무지개 깃발 이렇게 달려 있는 곳은 다 동성연애 환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대 정신이 뭐냐 하면은 그냥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지금 파괴해 버리고 지금 동성끼리 지금 서로 지금 아브라함이나 롯은 그래도 그 손님들을 어떻게 했어요? 맞이했잖아요. 간청해서 자기 집에 들였잖아요. 근데 이 지금 동성연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들을 성적인 도구로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지금 교육받고 있는 교육 현장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다 보면은 왜 남자가 꼭 아버지여야지 돼? 왜 엄마가 꼭 여자여야지 돼? 이런 생각에 이 틀이 허물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질서가 다 허물어져 버리고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18장 32절에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었다라는 거죠. 의인 10명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던 좀 잘 못하던 내가 이 시대의 의인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너무 의인이라고 또 내가 목에 힘주고 살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되겠지만은 내가 이 시대의 사명을 짊어지고 있는 그 책임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선이 무너져 버리면은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게 교회가 동성연애를 허락해 버리면은 그거는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교회는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그 선을 허물어 버렸다라는 것은 많은 교회들이 지금 큰 교단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버린다라는 것은 지금 점점 더 급속하게 빨라지게 지금 이런 것들이 세상화되어 버리고 그것이 이 시대 우리들의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그게 시대 정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뭐 그럴 수 있지. 소수 성애자들 우리가 그 사람들 자유를 인정해야지. 뭐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도 한번 봅시다. 사사기 19장. 참 창세기도 19장인데 사사기도 19장이야. 신기하지 않아요? 사사기 19장 22절 24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거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창세기 19장에 나온 내용하고 얼마나 이렇게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죠? 너무나 똑같아요. 그리고 그 대답하는 것도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참. 그러니까 이 사건 뭐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시간에 뭐 다 한 번씩은 들었으니까 알겠지만은 지금 사사 시대에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기를 싫어하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래요. 하나님 두기 싫어해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고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고 내가 최고고. 근데 지금 제사장들도 그 선이 다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첩을 얻고 지금 이 제사장이 자기 첩이 지금 친정으로 도망갔는데 그 첩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일을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결론은 이 첩이 결국에는 이 불량배들에게 다 강간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죠. 아침까지. 그래서 그 시체를 12토막 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고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이 시대, 지금 창세기에서 사사 시대, 여호수아를 지나고 여호수아 시대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잘 살아보겠다고 결심까지 했던 이 시대가 그 조금 지나면서 사사 시대에 들어가면서 벌써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성적 쾌락을 도구로 삼아버리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죄악된 세상을 상징적으로 지금 축소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마저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그런 소돔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고 그것이 소돔 창세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대별로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창세기 18장 20절 말씀 보세요.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 18장 20절. 그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그 도시가 전부 다 그 엄청난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 19장 13절 보세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이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멸하러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땅이 뭐 그 고통스러워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 그 쾌락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 소리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들에 대하여라는 말이 지금 여기 둘 다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부르짖음이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있긴 있어? 이런 부르짖음. 하나님이 뭔데?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하나님이 자꾸만 나를 간섭하려고 해? 이런 조롱과 경멸의 부르짖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살다 보니까 롯의 사이들도 그런 문화에 그냥 젖은 거예요. 그런 것에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는 태도를 가진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이 그렇게 지금 악랄해지고 음란해지고 그 모든 규율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러면은요 아이들은 금방 그 문화에 젖어들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딸들이, 우리 사이들이,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이 아니라 그냥 농담처럼 여기고 우습게 여기면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이 우습게 여겨지면은 농담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옥과 천국을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콧방귀 껴요. 그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에도 거짓 목사들이 있다. 거짓 목사를 구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거짓 목사는 여러분들 귀에 좋은 얘기만 합니다. 듣고 싶은 얘기만 합니다. 그게 거짓 목사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얘기도 못하고 죄에 대해서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좋은 얘기,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그 조엘 오스틴 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어요. 시간마다 예배 드릴 때 그 경건함과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한마디도 안 빼놓고 적으려고 그냥 다들 노트 펴들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 적고 있어요. 지옥과 천국 얘기하면은 싫어하고 지옥은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즐기세요. 여러분, 스티븐 호킹스라는 그 박사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던 그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동화 속에 나오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과학자가 지식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믿는 거 보니까 나도 그렇게 믿어야지.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동조해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내세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생은 이 땅으로 끓이고 이 땅은 인생은 이 땅에서 끝이고 그리고 인생은 단지 세포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셔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무신론자들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해요. 천국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관념이라고 얘기해요. 실존하는 세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천국과 지옥. 이 신약 성경에 지옥이라는 말이 22번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14번을 사용을 하셔요, 무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의 비유잖아요. 분명히 천국이 있고 분명히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자가 그러잖아요. 내 형제가 지금 저기 많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을 좀 보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좀 얘기하게 해달라. 뭐라 그래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신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고 지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있다 얘들아, 지옥이 있다 얘들아.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지 돼, 잘 믿어야지 돼, 헛되게 살면 안 돼.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리고 네가 불구자로 천국에 오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바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바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두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두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한 세계에 살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한 세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바람처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예수를 보고 믿는 자,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24절, 25절, 창세기 19장 24,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우습게 여겼던 사이들은 모두 소돔과 함께 불타 죽어버렸습니다. 내 인생에 저렇게 큰 불을 나는 한 번도 못 봤어. 불 조금 있다가 꺼지겠지. 이번에 하와이 그 마우리 산인가 거기서 난 화재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조금 있다가 꺼지겠지. 자, 롯의 사위에 대한 우리가 태도를 보았고 또 롯의 아내에 대한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자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지금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롯의 아내에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반신반의. 어떻게 우리가 살던 도시가, 어떻게 내가 살던 저 집이 저렇게 불타 없어지겠어? 너 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도마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도 나는 믿을 수 없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지금 빨리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모두 섭리하고 계시는데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지 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것들이 좀 더 여러분 이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으세요? 이런 홍수들을 보면서, 이런 화재들을 보면서, 자연재해들을 보면서 이제는 뭐 어디 세계 각곳 어디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이미 멸망이 올 거라고 이미 벌써 예언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자기 종을 치료해달라고 했을 때에 그 백부장이 믿음이 어땠어요? 말씀을 믿고 가니까 벌써 이미 그것이 치료됐잖아요, 종이.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신념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록된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을 믿는다면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성경은 노아 시대가 멸망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방주 가봤잖아요. 참 그 방주가 대단하지만은 그 큰 방주에 8명밖에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죠. 그 방주를 지으면서 한 사람도 어떻게 생각을 안 해봤을까? 왜 노아는 저렇게 혼자서 고생을 하면서 저렇게 큰 배를 지을까? 그러니까 그 시대도 의인들이 없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고 장사하고 끝. 아이, 그럴 날이 어디 있어? 비가 조금 오다 말겠지. 내 인생에 그런 날은 없었어. 이러면서 모두 간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구의 온도가 자꾸만 높아지고 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6도까지만 더 올라가면은, 플러스 6도가 되면은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과학의 아버지 누구예요? 아이작 뉴턴. 뉴턴이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은 2060년이 되면은 사람들이 살 수 없다. 이렇게 그 옛날에 벌써 이미 예언을 했어요. 2060년이 되면 세계 종말. 데이비드 웰러스라는 사람은 2050년이 되면은 이 지구는 거주 불능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책을 썼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0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반신반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도마와 같이 나는 꼭 그 손가락에, 구멍난 손가락에 내가 손을 놓아버리고 옆구리에 내가 그 못자국을 확인해야지만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요, 아까 나사로 죽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본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람이 지옥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을 돌려보내면은 그 친척들이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요. 그들은 안 믿어요. 내 눈앞에서 사람이 살아나도요, 그들은 안 믿더라고요. 뭐 이런 일이 이미 벌써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서 그들과 섞이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가 섬기면은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신반의해요. 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일이 옛날에는 한 번 있었지
있겠어 우리에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경고하시잖아요. 이사야 13장 19절 말씀,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바벨론 사람의 영예요 자랑거리인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예레미야 50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벨론 도성이 멸망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반신반의해요. 그리고 결국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롯의 아내처럼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반신반의하다가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롯의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여러분 한번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이에요.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는 이러하리라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그 물건 가지려고 다시 집에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들 또한 그것 때문에 마음 두고 자꾸만 거기에 그 미련 두고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겠어.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 집이 불났어. 애완견을 두고 나왔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불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애완견 가지고 나오려고 해요, 못해요? 그러다가 거기서 무너지거나 불타서 죽는 사람들 보잖아요. 물론 성공하는 사람들도 가끔 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불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종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는 태양이 그리고 달이 별들이 다 제 위치에서 벗어난다라고 말씀하셔요. 지금은 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리고 변동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계시록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리라. 이사야서는 뭐라 그런 줄 알아요?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라. 그리고 계시록 20장 13절에는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알곡과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노아의 시대도 그랬고 롯의 시대도 그랬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 심고 집 사고 그래서 롯이 소돔을 떠나던 그날에도 하늘에서 유황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비같이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멸망시킨 것처럼 이 세계를 멸망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오는 날,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그러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반신반의하는 태도 가지면 안 돼요. 오늘 이 롯의 부인처럼 반신반의하기 때문에 뒤돌아보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자, 다음에 롯의 태도는 또 어떤가? 롯. 자,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롯이 어떻게 합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지금 그들은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15절 보세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동틀 때라는 말을 보면은 농담으로 여기는 그 자신의 사이들을 지금 밤새도록 설득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죠? 밤새도록. 사이들이 그렇게 농담으로 여기고 우스꽝스럽게 여기니까 그들을 계속해서 설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두 딸만 이끌어내라고 하시잖아요.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니까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죠.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인도해서 성 밖으로 두니 롯이 지체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믿게 된 이유가 지금 롯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9절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내가 은혜를 입었고 큰 인자를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적극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적당히 믿는 태도, 적극적으로 믿지 않는 그 태도, 반신반의하는 태도는 결국에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29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지금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롯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뒹굴고 있는 그런 죄인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이 영구불변하는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믿게 돼야 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인데 말씀으로 이들을 지금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붙들고 살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미국 교회도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부터 지금 교회가 반으로 쪼개졌어요. 성도들이 지금 반이나 안 나와 버려요. 왜 그래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뭐 교회 안 나가도 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다. 믿음을 보겠더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말씀이 많은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도 뭐 우리 집만 하더라도 성경이 뭐 한 20권은 되는 것 같아요. 각 집마다 성경이 너무나 넘쳐 흘러요. 근데 정작 말씀은 안 본다라는 거죠. 말씀은 안 봐요. 여러분, 이단도요, 이 성경을 가지고 전도를 해요. 이단도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해요. 얼마 전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유튜브에서 봤는데 너무나 황당해. 아니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구원자라고 믿고 진리로 믿고 거기서 만들어내는 그 제품을 갖다가 그렇게 맹목적으로 그것을 사 먹고, 그리고 남편이 그것을 갖다가 박해를 하고 말리고, 박해하는 게 아니지 말리고 딸이 말리고 하는데도 이 사람이, 그 여자가 거기에 정신이 딱 박혀 있는데요, 무슨 짓을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야, 이단에 거기에 탁 쏠려 있는데, 애기 똥기저귀 가다가 그거 걷어다가 거기서 뭐 물을 빨아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정화시켜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이게 무슨 생명수라고 그걸 주면 또 그것을 갖다가 먹고, 정말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사람이 미혹이 되면은요, 미혹이 되면은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로 똑바로 가지고 있어야지. 사탄은 말씀이 없게 하든지 말씀이 너무나 홍수가 되어서 많게 하든지, 그러면 사람이 그 말씀을 거들떠 보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유튜브가 진리고, 여러분 유튜브가 진리잖아요. 요즘에는 생물학자가 얘기하면 막 믿고, 우주과학자, 양성물리학자가 말을 하면 믿고, 요즘에는 챗 GPT라는 것도 나와가지고 뭐 다 알잖아요. 걔가 뭐든지 물어보세요, 다 가르쳐줘요. 챗 GPT.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과학자는요, 무엇을 갖다가 새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창조해 놓으신 것을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관찰을 하고, 여러분, 과학자가 꽃을 만들 수 있어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 꽃에 어떤 성분이 있고 이것이 어떻게 자라는가, 이것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꽃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지만은 이 생명 자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 피 속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생명은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달됐어도 피는 복제하지 못해요. 다른 것들은 뭐 무슨 플라스틱으로 하고 뭐 이래가지고 다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인공으로. 근데 생명, 피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말씀대로 믿는 것, 우리에게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막 있다 보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 또 진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감하는 것이 최고고 나에게 이익을 주고 나에게 편리와 기쁨을 주면은 그게 진리고, 그렇지 못하면 관심도 갖지 않는 것이 이 지금 시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혼돈의 시대 속에서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그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믿음 생활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또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자녀와의 관계를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말씀을 들었어야 돼서, 안 들으면 밥 안 주니까, 맞으니까. 근데 이제는 성인이 되고 나서는 말 듣는 거 싫어해요. 말 듣는 거 싫어해요. 남편의 말도 싫고 자식의 말도 싫고 오직 내 말만 진리야.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온전케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읽으니까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깡패 김익두라는 사람이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목사가 되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으면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영국은 뭐로 유명해요? 해적이에요. 해적. 원래 영국은 해적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나라가 신사의 나라로 바뀌잖아요. 영국 신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 그리고 받아들이면은 살인자가 성직자가 되고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되고.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보세요. 미국의 초대 워싱턴 대통령, 성경 없이는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미국의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대통령은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다. 거기에는 온 세계의 도서관보다도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3대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요, 성경은 세계 사람들을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했고요. 6대 대통령인 존 퀸시 아담스는요, 성경은 무한하고 고귀한 지식과 덕을 간직한 거대한 광산이라고 했어요. 16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또 31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성경은 힘의 셈이다. 내가 느끼는 것은 성경은 깊이 연구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교양 교육이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34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요, 가장 정확한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영적 진리를 보관하고 있는 유일한 보고이다. 역대 대통령, 어느 나라가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이렇게 성경을 예찬한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부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지금은 이제 자꾸만 사람들이, 어떤 대통령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성경을 싫어해요. 멸시해요. 백악관에 있는 그 십계명을 파버리고 없애버리고.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을 반신반의하지 않기 바랍니다. 또 세상 풍조에 밀려가지고 성경을 뒷전에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활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영과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자꾸만 어떻게 돼요?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요, 왜 목사님 강단에서 자꾸만 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제가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만 저를 오해하면서 목사님은 자꾸만 저를 혼내세요. 때리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래? 그러면 망해. 너 그렇게 살지 마. 돌아와야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성경을 대하는 이 롯 패밀리를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나는 사위인가 아니면은 아내인가 아니면은 롯처럼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말씀을 진리로 믿고 가까이 믿고 정말로 말세가 가까운 이때에 그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 모두 구원받고 천국 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